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눈 봉독하면 이어서 한 줄씩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가 거기서 뼈들이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를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하였더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여 그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해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러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더라. 함께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큰 군대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마른 뼈, 죽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모두가 망해 있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계시한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럼 온전하느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온전치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잘못되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까지.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일반적인 세상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까지가 우리가 본질적, 주님이 지금 원하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까지인가를 지금 다 우리는 서로 지금 교회는 수없이 너무나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100인데 우리는 이 교회 일반적인 적에서는 한 10이나 20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다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잡았냐면 제 눈에는 세상이 다 죽어 보여요. 저도 지금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주님의 이 아담의 후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은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뭐가 죽었어? 영적인 것이 다 죽었고 육적인 동물적인 것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사위하고 이제 딸하고들 저기 하는데 저희 딸한테 제가 뭐 돈이 없어서 집 대출을 받아가지고 뭘 상가를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아주 욕심이 붙어가지고 나는 그 밤에 야간에 막 더 돈 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안 썩어서 이제 그렇게 해줬더니 아니 돈도 안 쓰고 이제 더 이제 몇 개를 더 사야겠대야. 그래 이것들이 니들이 지금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모두가 지금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내가 잘 사는 건 무진장 잘하는 걸로 돼버린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누구한테 뭐 채점을 안 받아도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늘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이 세상의 그 제약을 어떻게 하면 다스리고 그 제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교회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며 내 지금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내가 빨리 하나님 일을 많이 해야 할 텐데 내가 하면서 하나님 일이고 지금 우리 왜 믿지 않는 자에게 볼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엄청나게 훌륭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죽은 거예요. 그것도. 왜? 용심, 욕망. 이것은 마귀 사탄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안에서 생각나는 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뭘 갖고 싶고 많은 걸 이루고 싶고 막 내가 나타나고 싶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뭐야?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죽은 것처럼 우리는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지요. 근데 사람 몸 안에도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이 없다면 내 생각과 마음이 어떤 걸로 아까 얘기했죠. 영의 사람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음식으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함에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성경의 말씀에 하나도 근접이 안 돼. 자, 한번 비교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죠? 너희를 양을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됐다면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근데 왜 이리 때? 그래서 너희 총독이나 임금이나 많은 사람들을 너희를 붙잡아 갈 것이고 너에게 공격할 것이고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21절과 형제나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주고 영적 전쟁이 내가 적당한 신앙생활만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식으로 너 죽었다. 너 정말 마귀에게 가득 차 있고 너는 지금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너 가짜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잡아 죽이려고 대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훼손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믿는 자 안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 그 유대교에 있어요. 하고 바울 사도나 사도들도 전부 다 그랬고. 근데 왜 주님은 그러면 뭐라지? 22절에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너를 어떤 사람? 모든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이 향기가 나고 진짜 주님 파가 됐고 진짜 저기 하면 귀신이 다 알아요. 근데 귀신들이 안 알아주네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게 이 세상이 악한 영에 다 지금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고 그가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본전한 온전한 빛을 바라는 자에게는 반드시 집에서부터 이 세상의 모두가 양을 이리 떼내보는 것처럼 막 잡아먹으려고 대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안 일어납니까?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뭐랍니다. 22절에 그 미움을 받는데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이 오히려 각광을 받고 대우를 받고 교인이라고 아주 존경을 받고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마귀들이 얼만큼 저기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그래가지고 신학적, 교리적, 사상적 아니면 모든 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살아나지 못하게 죽은 자로 만들어 놓으라고, 살아나지 못하게 마른 뼈가 살아나, 이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 복음을 받으면요, 교단이 필요가 없어요. 교파가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데 왜 교단 교파가 필요합니까? 생명의 주님이 나한테 지금 만나주는데, 근데 그걸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저는 만약에 연탄 장사가 정말 하향 사업이더라고요. 하향 사업은 하면 안 되죠. 망하죠. 이 영적인 지금 이 길, 주님의 이 외로운 이 선포의 이 길은 밥 먹고 살려면 하면 절대 안 돼. 망할 각오를 하고, 단 뭐죠? 주님이 따로 챙겨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이걸 하면 이것은 너무나 인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는 방법도 제가 다 알아요. 신학교를 세우고, 아니면 사람을 덕에 해서 묶어서 덕에 하고, 아니면 당신 언제까지 하면 금방 됩니다 하고 다 하는데, 그건 하나도 주님 뜻대로 맞돌아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이 무진장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자식 쳐다보고 내가 소변도 보기 싫다고 하고 도망가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뭘 하지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한번 나갑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 큰 교회를 가지면 복이 있어? 아니면 그러면 큰 목사가 복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한기총 회장이 복이 있어? 추기경이 복이 있어? 교황이 복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 논리하고는 죽은 자들에게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산 자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 세상을 이렇게 모두가 잘못된 것이 한없이 눈물을 쏟아본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심령이 왜 가난해? 이 영적인 이 갈등, 영적으로 내가 온전치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걸 안 자가 천국이 그게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다 축복받았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우리는 다 괜찮고, 제가 볼 때는 지도자부터 못 만났어요, 주님을. 지도자가 못 만났는데 어떻게 아볼로 목사가 할 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뭐야? 너희가 그분에게 지도를 받을 때 성령이라는 소리를 들어봤느냐? 우리는 성령이라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나이다. 그때 바울 사도가 안수하니까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더라. 지도자가 만났어야죠. 지도자가 불이 없는데 무슨 불이 임파테이션이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막 나오기만 하면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막 그냥 아주 신비주의로 흐르냐고, 말씀이 최고 아니냐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말씀만 얘기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수없는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부자야. 하고 이것이 눈이 열리고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그 안에 생명으로 연결된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이거죠. 가면 저도 지금도 심령이 가난해서 그냥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된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지야. 우리는 사랑하고 긍휼하고 온유한 것이 좋은 건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지금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가득 찬 건데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것이 죄악인 줄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죽은 자가
그때서부터 긍휼하고 온유한 자로 바뀌기 시작할 수 있죠. 온유가 뭡니까? 야생마가 그토록 질주하고 싶은 그 야성적인 본능, 그 본능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쓸 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저기 할 때, 막 기도를 할 때 팍!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태권도 사범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이걸 갖다 이렇게 바꿔줘 버린 거예요. 사람 때리는 데다 쓰지 말고 마. 400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데다 쓰라고. 그래가지고 방언이 여러분들이 열리게 되면 능력 방언이 열립니다. 기도가 세게 들어가면. 그러면 세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탁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각기 능력 방언은 단방언으로 강하게 나와요. 이게 치유사역자들이 특히 받는 은사예요. 이게 제가 막 저기 하는 게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옛날에 모세야 너 가진 게 뭐냐? 예, 작대기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다니 해라. 제가 옛날에 태권도 사범을 해서 막 기합을 잘 주다 보니까 주님이 그걸로 해라 해가지고 제가 그걸로. 자,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지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기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경동 목사가. 저 전라도 쪽에서는 어떤 저 국회의원이 하나 나왔는데 당선이 됐어요.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했겠죠. 근데 끝나고 났더니 알고 보니까 그 국회의원이 죽었더랴. 그러니까 선거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당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와이를 갔다 오든 미국을 갔다 오든 민주당한테 전라도에서 저기 하면 공천만 받으면 당첨이 돼. 이게 정의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무슨 뭘로 하느냐, 진실하느냐 이거야. 정말 바르냐 이거야. 옳으냐 이거야. 그 사람을 뽑아줘야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지금 다 미친 듯하게 이 세상은 세상령이 다스려요. 우리는 최소한 이 모두가 이 텔레비전에 나오죠.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나는 기라고 하듯이 모두가 세상은 전부 다 악에 어둠에 그냥 모두가 지금 이렇게 휩쓸려 지금 다 다니는 거야. 거기서 너도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하라. 썩지 않게 소금이 되라. 그러니까 세상은 모두가 관행적으로 악을 행하고 관행적으로 모든 것이 정이 부과되고 해도 너만큼은 공의와 정의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다 미친놈이라고 하지. 다 그 정도는 누구든지 이해를 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타협한다. 그래 뭐 그 정도는 이럴 때 누가 악이라고 하고 누가 핍박을 하겠느냐 이거야.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은 마귀 짓이다 하고 얘기할 때 거기서 죽이려고 대들겠죠. 우리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예수님의 핏값으로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목사답게 살고 목사답게 일하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야. 하고 세상 것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거기에 왜 주님이 역사를 해야 합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주여 목소리를 아무리 금식을 한다도 왜 주님이 거기다 역사를 해야 합니까? 본질적으로 이것을 악을 행함에 악이 뭡니까? 악이 마귀예요. 죄가 뭡니까? 죄가 마귀예요. 왜 그러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자, 한번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도 죄를 지면 어디에 속해? 마귀에게 속해버리죠. 어제까지도 목사를 제대로 했다가 지금 제가 누구한테 슬그머니 자매 나 지금 요번에 저기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한자역에서 급한 게 있으니까 좀
한 500만 원나 줄 수 있어? 내가 아주 이건 하나님 위해서 쓸게요. 그렇게 하고서니 막 슬그머니 챙겼어. 이 순간에 나는 뭐야? 아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악을 행하면 바로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얼만큼 끊어야 하는지를 몰라보면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을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치유 능력이나 예언이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 사역자 중에서 그만큼 나온 사람이 원장님 빼놓고는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를 떠나는 그 순간에 예언이 틀려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주님과 생명으로 진실로 연결되고 그분이 원하는 진실, 바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온전하게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백날 부르짖어도 한 것도 안 나와요. 만나지도 못하다 끝나요. 가고 지금 뭐랍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냥 무슨 표어로 써놓은 줄 알아.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 걸로 가득 차봐요. 제가 책임질게요. 주님 못 만나면. 회개하라. 천국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늘나라를 만나는데 세상 것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 은사자들 그 별로 나보다는 지금 들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보던데, 그 사람은 맛배기로만 벼준 거예요. 우선 계속 벼주는 거 아니야.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이 세상 것을 초계와 같이 한번 주님 앞에서 정말 악에 대해서 정말 세상 것을 한번 버려봐요. 우리는 옆 사람에게 비교만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최고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내가 자랑컨대 매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매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마귀의 밥이 돼요. 나라는 존재. 그 음식을 막 보름하고 21일 막 다니엘을 하고 나면 이제는 다시는 그냥 한 것도 뭐 생각도 없어요. 이제 막 육이 다 죽으니까 우선 끝나고 빨리 그냥 죽이나 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다가 조금만 들어가면 다시 성질이 나는 거야. 막 욕심이 나고. 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영의 세계는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수없이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건데, 우리는 우리끼리 전부 다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에게 말을 만들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마음을 주님만을 깨끗한 그 주님이 원하는 그 하얀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되어봐요. 주님을 못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1절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면 내 말, 내 계명, 내가 가르치는 이 모든 말들을,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이걸 반드시 지킬 것이다. 지키면 나와 아버지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무슨 은사입니까? 은사는 더 테크닉하게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일을 하는 거고 달란트적으로 일을 하는 거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본적인 주님을 만나는 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 가장 멋있고 가장 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라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요.
의로운 삶을 살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핍박받는 사람이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클 것이라고, 그가 모든 옛 선지자들은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오늘서부터 핍박받으러 갈게요, 안 갈게요? 핍박받아야 돼요.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은 비겁한 자예요. 우리는, 주님은 늘 이삭을 바치나 안 바치나를 쳐다봐요. 아는 데서 머무는 게 뭐가 저기 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도 다 알았는데. 근데 왜 이 땅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왜 썩어가는지, 왜 잘못된 것이 악이 선이 되었고 선이 악이 되고 오히려 바뀌어버리고 정이 부가 되었고 부가 정이 되, 모든 바뀌어진 데서 누구 하나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그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들은 다 평가를 하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 절대 자기들보다 낫다고 평가를 안 해요. 누구 말로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믿지 않는 자가 한국의 크리스찬보다 더 정직하다고. 저는 전에 영적으로 미친 듯하게 달려올 때 정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저 빨리 기도해가지고 그저 빨리 가서 안수 받아가지고 능력이나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 정직, 제악 이 자체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분하고 만날 수도 없고 함께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관대하고 이것이 얼마나 내가 죽은 건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죠. 내가 지금 에스겔 골짜기처럼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 메시지를 가장 기분 좋게 생각합니까? 아, 당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이 그 원대한 꿈이 대단합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입을 크게 벌리세요. 개뿔뜨기나 주님도 못 만났는데. 못 만났어요. 만났으면 반드시 그분 안에 예수님이 다스림과 생명이 나오게 됐어요. 죽을 자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나고 예수님이 함께 앉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뭘 향해서 뭘 이으려고 달려가는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하나도 지금 안 되고 모두가 괜찮다고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주님께서는 생명으로 지체로 연결되고 그 안에 하나가 돼서 그 동역자가 되고 하늘의 군대가 되기라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거지, 적당한 종교인, 괜찮고 도덕 윤리적인 종교인을 구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제자가 되라는 거, 신부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 과정들이 뚫어지야 우리는 기도할 때 주로 기도하는 게, 아버지 막 집 문제를 해결달라고, 아버지 지금 저기 카드가 지금 빵꾸가 났다고, 아버지 막 그러면서 막 이 모든 먹고 마시고 입고 막 자식 저기 하고 이런 데다가 마치는데, 마태복음 6장은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그런 기도하는 것이다. 이 뜻이 뭡니까? 이 기도하는 자는 무속인들이나 이런 무당 섬기는 사람이나 이런 기도하는 거지, 네가 진짜 나랑 생명으로 연결되고 진짜 나의 자식이라고 네가 진짜 나랑 신부 관계가 됐다면 이런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랑이 될지 집에서 알으면 속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1년에 정말 3, 4시간도 우리 자식이나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여기 영성원이지만 더 저기한 건, 저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주님이 내 일을 안 해주겠느냐 이거요. 당연히 지켜주시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네가 첫째로 내 일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이루어 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이 약속을 뻐갤까요? 아니면 아주 부도낼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들 못하는 거야. 그러고 내 걸 그래도 내 걸 기도해야 할 것 같아. 원대한 꿈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를 쳐다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한번 내가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요. 나 사과 요새 한 박스 사과 나 잘 먹어. 아니면 배 어디 배가 좋대 하면서 전화가 딱 와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선물 얘기도 안 하는데 나를 위해서 수없이 막 그냥 배려하고 신경 쓰고 희생한 것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지도자들은 사무실을 들어갈 때도 안 쳐다보고 잠깐 들어가서 커피 한 잔만 먹고 나와도 직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줘요.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지금 잘 돌아가는 게 그냥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알아쳐요.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싶겠습니까? 맨날 주셔야 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나님 기뻐할 일만 찾아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죽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그 행하는 명령대로 그냥 목숨을 내걸고 자기가 깨지던 죽는 그 모든 위험을 뻔하게 무릅쓰고 뻔하게 알매도 그 길을 가는 자. 주님은요 눈동자처럼 지켜보심에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보셔요. 그 주님이 특히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데다가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확실히 이런 사람만이 온전하게 주님의 이 놀라운 그 썩을 잠시 있는 이 세상을 버린 자 영원한 세상을 찾은 자만이 마태복음 6장 24절도 해당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니 해도 money라고 돈을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느니라. 말로는 우리가 인사를 씹지요. 근데 부주하는 돈 액수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나에게 신경 썼나 알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는 모든 걸 내놔도 아깝지 않게.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해서 그것을 바라볼 가운데 기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슴의 기준. 여기 놀라운 처음에 오셔서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여기는 정말 어려운 살림에 옥합을 깨가지고 자기 살림이 도저히 제가 볼 때 그렇게 낼 수 없는 분들이 많은 물질을 낸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다 기도해보고 주님이 돌려주라는 사람이 90%였어요. 제가 봐도 아닌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 10분 이상을 이렇게 돌려줬더니 세상에 이런 데가 이렇게 하나님 법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법이 그런 게 있다고. 왜? 교회의 재정은 첫째 이 교회가 움직이는 데 써져야죠. 두 번째 선교 활동에 써져야죠. 세 번째 교회 안에 가난한 자를 구해야 돼요. 교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른 것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왜 사람이 안 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아직 교만해가지고 아직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아직 못 부러질까 하면 아직 안 보내준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고 진실을 알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분이 여기를 오십니다. 미국에서 아들 딸들이 오고 어머니를 아픈 분을 여기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1년에 한 두세 달 이렇게 나와서 한국에서
이렇게 어르신을 봉양하고 간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영이 안 열렸다가 저희 동영상을 보면 영이 열리고 영만 열린 게 아니라 계시 응답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2달 동안 은혜를 서울서 받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어저께 큰일 났다는 거야. 미국에 가면 뭔 재미로 살지 모르겠다는 거야. 여기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그냥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토록 몇십 년 동안 어깨가 아팠대요. 영은 열리고 응답을 받는데 근데 서울 오자마자 그냥 몸이 돌아가더니 어깨가 다 나서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막 그냥 뭔 맛으로 내가 미국 가서 살이 할지 도대체 내가 지금 걱정이 돼 죽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와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세속적인 사람, 육적인 신앙.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는 대부분 그래도 조금씩 영이 열려서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주변의 신앙인들하고 머물지만 그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자라니까요. 살았다면 반드시 그가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진액으로 연결됐다면 그는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나오게 됐어요. 반드시 이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갖고 비전을 갖고 삶을 갖고 언어를 갖고 행동을 갖고 나가게 됐어요. 아니면 가짜예요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몇 년을 하고 직분이 무언가에다 하고 갖다 마치기 시작을 해요. 아니에요. 저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좌표를 몰라. 좌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 지금 죽었는데 살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대교회고 제가 볼 때는 라우디게니 교회인데 아니래. 괜찮대. 우리는 대단하고 우리만한 데가 없대. 우리끼리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온다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내 생명과 내 권능이 나온다는 게 고린도전서 4장에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성령님이 오늘 이 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고린도전서 4장에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오늘 이 밤에 이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나의 좌표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갈 길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바빠 죽겠는데 열심히 살아도 밥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건 주님이 책임져. 그때서부터는 내가 주님을 가고 일을 해도 기쁘게 해. 왜? 이것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는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온 무슨 일을 할 때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비교가 되니까 막 속상하지요. 자, 우리는 정말 바뀌어야 돼요. 하고 하나님이 정말 복음을 받은 자는 지금 성경은 제가 잠깐 이렇게 했지만 생명에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 일반인들 도저히 맞들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멘만 했지. 근데 진짜는 진짜 같아요. 그러면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잠시 있는 데다 마음을 쏟지 않아요. 저 갈 때 본향으로. 거기다 이 땅에서는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이 땅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데에다 맞춰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러니까 하나 확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이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꿔주는 사람으로 그 집에 복을 주지. 오늘 이 밤에 이분을 만나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과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것이라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리.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